남은 자의 왕국 복음 128쪽에 있는 2020년 12월 13일을 나눴던 남은 자의 왕국 이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기 자리를 잡고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며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지 의아해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 씻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한 조각을 받은 뒤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고 이제 상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아멘. 성경의 핵심은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뭐부터? 회개부터 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담 이후에 범죄한 아담 이후에 주님은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초림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의 구원을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이 땅의 심판주로 상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이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주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세계, 저주받은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의 영역은 인간을 넘어 모든 피조세계까지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특별히 주님은 그래서 초림은 구속을 완성하셨고 이제 재림주로 오셔서 이제 주님의 왕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구속과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러면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멸망의 자식들이 나오는데 딱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주님의 초림,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러한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제자입니다. 구원받지. 12제자 가운데에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발을 씻어줄 때에 몸까지 씻어달라는 베드로를 향하여 몸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이미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 제자들을 향하여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오히려
은삼십계에 팔아버리는 이러한 역할. 그래서 제 갈 길로 갔다.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여 간 가룟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던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무엇인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도 구속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강체가 가리도록 만드는, 그게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은 믿을 때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믿을 때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속과 왕국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해요. 왜? 성경에서 천국을 말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전부 다 조건부입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부로 말하는데, 그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하여 훈련을 받고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바뀌어진 것처럼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만이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조건부로 전부 다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단이 마지막 때 하는 일이 뭐냐? 신자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뭘 못 받도록 주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상 받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슬퍼하며 이를 가고 징계를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 천년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슬퍼하며 이를 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징계의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칙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멸망의 자식,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죠. 절망에 다시 오신 이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자식이다.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적그리스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세계를 장악하여 주님의 그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할 것인데, 그것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히 간다라는 잘못된 사상을 잡아놨다.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시면 전부 다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필요 없는 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믿음이면 다지. 그러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왜 좁은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까? 왜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의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왕국을 다스리는 법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왕국, 의가 있는 의. 의롭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갈 수 없다. 구원에 말하는 justification과 공의를 말하는 righteousness의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공의를 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건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뺏기도록 만드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사단의 역사. 그래서 매매 권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잖아요. 영적인 걸 전혀 보지 못하다. 주님의 왕국은 없다. 유토피아다.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 홀로그램만 따라가게 만들고, 온라인 세계 가운데, 가상 세계 가운데 마게 만들고, 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그 모든 제자들이 좁은 길을 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많은 환난을 거쳐 또 마음을 굳게 해야 되고,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베드로 전서 1장 9절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감이라.
현재 진영으로는 현재 부서를 강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 감정 상태 모든 것은 혼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까지 주님은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은 이러한 왕국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왕국을 이탈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속지 아니하고 왕국을 상속으로 받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국 이탈에 대한 풀 메시지가 이제는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우리를 불렀는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주님의 통치를 받아 왕국을 상속으로 받기를 원하여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